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신학대학교에서 수업을 하시던 교수님이 한 여학생이 십자가 목걸이를 한 것을 보고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앞에 달고 다니는 장식품이 아니라 뒤에 지고 가는 삶의 짐이다.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자 이 여학생이 그 말을 받아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수님, 가끔 뛰다 보면 뒤로 넘어가요. 그래서 자,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담 회피 증후군입니다. 성장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땅히 져야 할 책임,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피하고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어떤 동화 속의 어린 아이로 안주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심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키덜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키덜트 아시죠? 키드, 어린이라는 키드와 어른, 성인을 말하는 어덜트의 합성어로 키덜트, 어린이와 어른.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분위기와 감성을 간직하고 추구하는 그러한 성인들을 일컬어 키덜트라고 말합니다. 진지하고 무거운 것을 싫어하고 유치하고 가볍고 재미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부담 갖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요즘에 그 취업을 하기 어렵다라고 아우성이지만 그래도 부담스러운 직장은 회피합니다. 결혼조차도 부담으로 여기고 혼자 사는 게 좋다라고 여깁니다. 며느리는 부담 없는 시부모를 원하고 시부모 역시 부담 없는 며느리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부담 없는 선생님을 원하고 신앙인들도 역시 부담 없는 교회, 부담 없는 설교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담으로 인해서 그 길을 걷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그 무거운 고난, 그 막중한 책임을 온전히 그 육체로 감당하십니다. 그 처절한 아픔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받았던 고난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희롱을 당하십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죄수들을 채찍으로 39대를 때립니다. 채찍으로 때릴 수 있는 최고형은 40대이지만 혹시 실수로 한 대 더 때릴 수 있기 때문에 39대까지만 때립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채찍은 여러 갈래로 되어 있어서 그 끝에는 날카로운 납덩이나 뼈 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이 채찍을 가지고 로마 군병들은 죄수들을 있는 힘을 다해서 내리십니다. 한 번 때릴 때마다 살갗이 찢어지고 혈관이 터집니다. 심지어 살점이 떨어지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는지 어떤 죄수들은 매질만으로도 죽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도 바로 이러한 채찍에 맞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화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시면은 이 채찍을 맞은 예수님이 이미 피투성이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고통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하십니다. 군병들은 예수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왕을 상징하는 면류관을 씌워 조롱하는데 금관이 아니라 가시로 만든 관입니다. 이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내내 이 가시로 인해서 예수님의 머리는 계속 찔리는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자색 옷은 왕족들만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경례를 하면서 갈대로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절을 합니다. 조롱에 조롱을 하고 거기에 모욕을 더한 것입니다. 이렇게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신 후에 골고다 언덕을 향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비아는 길, 돌로로사는 슬픔.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 로마 군의 안토니오 요새로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까지는 대략 1.5km 정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걸음거리로 한 20분, 한 25분 정도 걸어가야 하는 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걷는 동안 14번 정도 자리에서 쓰러지시거나 잠깐 멈추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이 14곳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뭘 하신 곳, 이곳은 예수님이 쓰러지신 곳, 이렇게 14곳에 표시를 해두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의 순례를 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자, 특별히 이 14곳 가운데 다섯 번째 지점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많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기력이 다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지점에서부터는 더 이상 십자가를 끌고 지고 올라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이러한 대목을 가볍게 대충 지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잠깐 이렇게 언급만 되어 있을지라도 그 이름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나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그의 행적이 나와 있지 않을지라도 이 사람은 당시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아주 영향력 있는 신앙의 인물이었음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내어 쫓임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라든지 삭개오라든지 니고데모라든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병고침도 받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았지만은 그 이름이 전해지는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초대교회에 아주 열심히 있는 이름난 신앙인이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의 간증이 기록으로 남아 성경에 그 이름이 증언되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 이러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간증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구레네라는 곳에서 온 순례객입니다.
자, 구레네는 오늘날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를 말합니다. 당시 구레네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는 예수님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진하여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군병들은 건장한 체격을 지닌 이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였습니다. 뜻하지 않게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는 속으로 하필 재수없게 내가 걸렸다, 그러한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처럼 어렵게 정말 시간 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예루살렘의 순례를 받는데 이게 웬 재수없는 날벼락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묵묵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원치 않는 십자가, 뜻밖의 십자가를 지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책임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주의를 했는데도 오해를 받고 좋지 않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헌신했는데 어려울 일만 생기고 핍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구레네 시몬이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로마 군병들은 그를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몬은 강제로 십자가를 지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본래 내 뜻과 내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나에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누구도 예외 없이 내 뜻과 상관없이 십자가가 주어집니다. 갑자기 십자가니까 목이 메어서 제가 여러분,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르겠다? 이것은 시험 공부 안 하고 합격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에 내 의사와 관계없이 십자가는 지워집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뭐예요? 내 뜻을 죽이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려야만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부인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단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여러분, 먼저 자기 부인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결혼하는 여인이 자기에서 이제 부인이 되는 것도 자기 부인이지만, 그것도 자기 부인이지만, 자기 부인이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의 태도, 내 생각에 골몰하고 내 이익에 몰두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버리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뭐예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나 자신입니다. 현대인들은 모두가 자기 숭배라고 하는 우상의 종교에 빠져 살아갑니다. 모두가 자기가 삶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사탄 마귀의 그 유혹에 놀아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고집과 체면을 생각하고 내 자존심과 내 성공과 내 안위만을 생각하니까는 자꾸 우리는 그 사탄의 꾀임에 속아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학자들은 말합니다. 어느 종교든, 우리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들은 자기 부인을 추구하지 않으면 타락하고 변질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종교에 예외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자기 부인을 실천하지 않으면, 자기 부인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 종교는 타락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예. 그리고 이렇게 자기 부인을 추구하지 않는 종교는 타락하게 되는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종교에 종사하는 성직자가 증가합니다. 제가 한창 신대원에 그 신학교에 들어갈 때요, 정말 신대원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었습니다. 요즘은 신대원 그 신학교에 들어가기가 좀 쉬워졌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어갈 때는 뭐 재수, 삼수는 기본입니다. 어떤 분은 11수까지 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하여튼 뭐 인간 승리죠. 11수까지 해서 겨우겨우 들어간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재수 없이 단번에 합격했습니다. 잘난 척 한번 하고.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한창 기독교가 막 타락하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신학교로 막 학생들이 몰리고 막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로 막 몰리는 그 순간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와 우리 기독교가 타락의 길로 걷고 있던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조심하십시오. 목사라고 저를 믿으면 큰일 납니다. 신학교가 한참 타락하는 때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하십시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저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뭐 목사라고 뭘 믿습니까? 두 번째로, 종교가 타락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자기 부인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복 신앙에 물듭니다. 어느새 신앙생활이요, 복타령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거기에 골몰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라는 등, 새벽 제단을 쌓아야 복을 받는다는 등, 헌금을 잘해야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등 그럽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고 싶으면 비트코인에 투자하십시오. 또 진짜 하실라 또.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요, 자기 부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이 우리들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부인은요, 이 자기 부인은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내려놓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려놓음. 한때 이용규라고 하는 그 몽골 선교사님 쓴 베스트셀러 내려놓음이라는 그 책의 제목 때문에 아주 유행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내려놓음.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서는 자신의 모든 학업과 학위와 그 진로, 한국에서 대학 교수라고 하는 그런 보장된 자리를 내려놓고 이분은 몽골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꼭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꼭 잘못된 포인트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박사학위를 내려놓았대. 꼭 이런 데서 감동을 받죠. 만약에 하버드 대학이 아니라 별로 이름도 없는 대학 박사학위를 내려놓았으면 과연 이렇게 감동을 받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꼭 그런데 우리는 꼭 무슨 하버드 대학에 뭐 그런 데서 감동을 좀 뭔가 좀 잘못된 거죠. 또 한편으로는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시간과 돈과 힘들게 공부해서 왜 그 학위를 왜 내려놔? 그렇죠? 그 실력을 가지고, 그 노력한 걸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잖아요. 꼭 굳이 자기가 여태까지 그렇게 공부했고 그 재능이 있고 그렇게 쌓아왔던 것을 버리고 몽골 선교사로 꼭 가야 됩니까? 물론 그분의 개인적인 소명,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시기는 했겠지만은 뭐 굳이 꼭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꼭 그것만 하나님의 영광인가? 그게 뭐 굳이 내려놓음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용규 선교사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후속편으로 쓴 책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자신이 하버드 박사학위를 내려놓고 몽골로 간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에 불과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일종의 그것은 위선이었고 허울이었고 교만이었고 내려놓았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착각이었다라고 합니다. 내려놓았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사랑, 교묘한 자기의가 그 속에 있었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희생하고 헌신하고 뭐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내려놓음을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정말로 옳은 얘기입니다. 내려놓음이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건 말건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게 너무나 좋은 것. 그래서 기꺼이 헌신도 하고 기꺼이 수고도 하고 기꺼이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내려놓음이고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처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때가 생각납니다. 본래 저는 목사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목사는 웬 목사, 그렇죠? 뭐 뒤늦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뭐 혼자서 교회 다니고 뭐 그러는 상황에서 무슨 목사를 생각했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 계획은 대학을 졸업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쪽으로 전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진학하고자 그야말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젊은이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남들은 모르겠지만 컴퓨터 분야에, 우리 한국의 그 컴퓨터 분야에 큰 인재를 하나 잃었죠. 그런데 제가 신뢰하는 목사님의 권면을 받고 꽤 오래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마침내 이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래도 다른 것보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 같다. 그렇게 당찬 포부를 밝히고 목회자의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 가슴에 늘 남아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저에게는 하나의 그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은 제 목회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지표가 되는 말이 되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나는 알고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그 말이 자칫하면 이기적인 생각으로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해봐라 그럽니다. 나는 나름대로 내 인생을 바쳐서 헌신해서 이 목회의 길을 가겠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것마저도 내 이기심의 발로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늘 가슴에 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목회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뒤에 교묘한 내 의와 내 이기심과 내 공로와 내 자랑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요. 오늘 찬양대의 찬양과 같이 정말로 사랑으로 내 몸을 내어 불사르게 내어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밑바탕에는 자기 사랑, 자기 의가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만족과 내 명예와 내 허영심을 위한 것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자기 부인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무엇인지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헌신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자기 부인이고 내려놓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으면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옆에 분들과 우리 한번 권면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를 부인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를 부인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자기 부인이에요. 오늘 시몬은 이 십자가의 길에 동참해서 자기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억지로 십자가의 길에 동참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야말로 동참하게 되었고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함께 있기를 원했고 그 고통의 순간, 그 어려운 순간에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위로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렇게 조금이나마 주님의 십자가를 가볍게 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그는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운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한 말 그대로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예요? 무슨 고난이 남았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셔야 할 고난이 더 남았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 주님의 남은 고난이 뭐예요? 그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구원을 위해 힘쓰겠다. 그 일을 위해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된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내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 구원까지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내 구원까지도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다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구원의 은총에 합당하게 온전한 구원을 누리고자 이렇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최종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 구원조차도 포기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제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나는 과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래도 목사인데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입니다. 아멘. 7사람은 안 믿는구나. 7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만. 그래서 그냥 일단 입으로라도 이렇게 고백하자. 그렇게 다짐했어요.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시죠.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 구원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 구원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지 못하실 분들은 뒤에 한마디 더 붙이시죠. 말로만. 일단 말로만이라도 우리 다짐이라도 그러한 다짐을 하며 신앙생활 합시다. 정말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 구원까지도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각오를 다지며 신앙생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원리가 있어요. 성경의 은혜는요, 성경의 복은 언제나 역설적입니다.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복되고 진심으로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게 되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죽이는 자가 진실로 살고 높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말,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죽고 내가 헌신하는 것이 진짜 사는 길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높임받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의 모습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 좀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아는 이야기죠. 내가 신앙생활에 좀 다마수가 좀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다마수가 뭐예요? 다마수 일본말. 얼마 전에 뭐 국회의원이 뭐 겐세이라고 그랬다가 뭐 국회에서 뭐 사람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또 일본 사람들이 또 그러더라고. 니네 조선 사람들은 왜 한국 사람들은 영어로 말하는 데고 왜 일본어로 말하는 거는 안 되냐? 뭐 그러면서 또 일본 사람들이 또 난리쳤다고 그러는 얘기. 다마수 뭐예요? 구력이죠, 구력. 신앙생활에 구력이 되는 분들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시몬의 두 아들의 이름이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 로마서 16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시몬의 아들이죠,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요,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 이렇게 공경합니다.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그처럼 공경했고 좋아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루포의 어머니니까 누구예요? 오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의 부인입니다. 우리 서준이가 빨리 설교 좀 빨리 끝내라고. 자, 어쩌다가요 정말 하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운도 없이, 참 재수 없이 해필게 이런 일을 당하나 그렇게 생각하며 십자가를 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묵묵히 그는 이 십자가의 길에 동행했고 가장 가까이서 주님의 고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비참하고 불쌍하게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그 위에서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은 초대교회 때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유명한 신앙인,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요, 초대교회 복음 전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고 말합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는 흑인입니다. 흑인, 니그로. 구레네는 북아프리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북아프리카 사람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이 사람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유명한 지도자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왕성하게 복음을 전했던 교회, 이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재수없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덕분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분의 고난을 덜어주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주의 고난을 보게 되었고 그것을 알았고 참된 신앙인이 되어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에 동행함으로써 그 일생에 가장 귀한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십자가의 길에 함께 동행한 구레네 시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구레네 시몬과 같이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진정 그분을 제대로 알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자비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부활만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절대로 영광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구레네 시몬과 같이 억지로라도 이 십자가의 길에 동행해서 참으로 이 귀한 믿음의 영광, 이 믿음의 귀한 복을 얻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않고 이 길이 참으로 복된 길이고 이 길이 참으로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임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